세계 3대 피자 회사 하면 원래는 피자헛, 또 도미노 피자, 그리고 리틀 시저스를 꼽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설립되어 그러한 피자 회사들입니다. 이 세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저마다 내세우는 이 독특한 판매 전략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 가운데 아마 피자헛, 도미노,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판매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가장 다른 회사보다 빨리 배달될 수 있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을 판매 중심 전략으로 세워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후발주자들이 쫙 나오는데 그 다른 피자 회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바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슈네트라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사장이 경영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매년 이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이겁니다. 피자의 본질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즉 최고의 재료를 써서 가장 맛 좋은 재료를 써서 최고의 맛을 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지요. 자, 그리고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세계 3대 피자 하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피자헛, 두 번째는 도미노 피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파파존스입니다. 리틀 시저스를 앞지른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아마 언젠가는 이 파파존스가 앞에 두 회사들도 아마 추격할 거라,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의 본질은 맛에 있지요. 음식은 맛에, 그래서 맛집이 유명하고 맛이 좋다면 여러분 전국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실수의 이 과일나무의 그 본질은 열매에 있죠.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죠. 예전에 우리나라 마을마다 감나무를 많이 심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나무는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또 벌레도 잘 타지도 않고요. 그리고 추수의 계절 가을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감나무를 많이 심어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 우리 구성전, 우리 있을 10여 년 전 여전도 연합회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저기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장산. 내장산 그때 그리 이제 단풍 같이 가셨더랬죠. 그런데 그 내장산에 보니까 곳곳에 감나무들이 빨갛게 아주 그 감이 익어가지고요. 뭐 따로 아마 분명히 그걸 어떻게 손본 건 아닐 텐데 얼마나 탐스럽게 그 감들이 달려 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의 아마 감나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역시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란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심지어 1년에 5번 열매를 맺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많이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따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들은 제목으로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생긴 거 인물은 참 못생겼잖아요. 너무 못생겼는데, 근데 그 포도나무에 맺히는 그 포도 열매는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게 아주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로지 단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최소 유실수니까 3년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3년이 되자 주인이 찾아왔어요. 열매를 아무리 찾아봤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간 주인, 이제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여전히 열매가 안 보입니다. 삼세판이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때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야, 이 무화과 나무 영이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인가 보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과수원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계속해서 내가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나무 찍어버리시오. 베어버리시오.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어야 할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아니 지금 사실 그 3년에 2배를 기다린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거 쓸모없으니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 좀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아마 그럼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말씀대로 하소서. 여러분, 대략 이제 감 잡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기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코앞에서 말씀 듣는 유대인들이고, 오늘 현실적으로는 실제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 10월 10일, 자, 이 가을에 맞이하는 새 생명, 우리가 늘 하듯 전도 페스티벌입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지금 전도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이게 사명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대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사실 살면서 얻고 싶은 열매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합니까? 남들이 쉴 때 일하고요, 남들이 돈 펑펑 쏠 때 허리띠 졸라매며 참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열매 얻는다는 것,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많은 열매 맺기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굴뚝 같고요,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번 한만나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또 하나, 오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사실 포도나무 밭에는 포도나무만 심지요. 그래서 포도가 쫙 일렬 종대로 여름엔 청포도, 또 지나면 이제 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포도원에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한번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자,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찾아와도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경영 원리를 여기 적용한다면 벌써 뽑아버렸을 거예요. 여기 왜 놔두겠어요? 심어도 아마 다른 나무를 심었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 밭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근데 참고 참다 도저히 열매가 없으니까 뽑아버리려 하자 그 과수원지기인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 청년 열린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보니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무턱대고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죄짓기 계속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 가서는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의 하나의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면으로 120년 그 방조 지을 때 120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심판 보세요. 오늘 그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이지요.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 땅 못 쓰고 걸음 버리며 헛된 수고라는 거 베어버리라. 여러분 100번 마땅한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는 아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순간 오늘 복음이 구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구원의 복음이지요. 만약 베어버리겠다는 그 자리에서 이 포도원직이 우리 주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냥 뿌리 뽑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실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에 심던 이 포도나무를 제쳐두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은 가까이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생각, 무화과 나무 이거 소망 없구나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아버지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 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열정 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더욱이 3년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저일로 분주히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무 분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번 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들 제자들 이제 좀 쉽시다 할 그때 무렵에 다른 마을들로 빨리 가자. 근데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러면서 공생의 3년간 우리 주님은 오로지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씨를 뿌리고 전도 열매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 비유 보세요.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도 뿌리고. 보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 뿌리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돌짝밭, 저 가시떨기, 저 길가, 저기는 도저히 생명이 구원받을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오늘 그야말로 무화나무 같은 세상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구원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주님의 이 열정과 헌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있게 한 겁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놓친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어요. 인생의 황금기 30대 아닙니까? 그 3년 동안 그 인생 전부를 걸고 오직 전도, 복음에 전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다 함대해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주님의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0월 10일 우리 새생명 정말 우리 전도 초청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만히 보면 다들 간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저만 하더라도요, 저 물론 모태신앙이지만은 모태신앙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 주변에 저희 친구, 지금 용인의 더 사랑의 교회 그 이인호 목사님, 정말 저희 절친인데요,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를 CCC로 인도한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군대에서도 또 만났고요, 같은 과 친구임에도 군대에서도 논산에서 같이 훈련받고. 이게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각자 나름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두루 파괴하고 걸음도 주고 힘도 더하여주고 은혜도 더하여주고, 결국 오늘 여러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 주리니, 이것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는 영혼마다 재현되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 조선 땅에도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조선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분이 세국 정책, 결국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는 차단됐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왔다가 표류되죠. 마침 그 배에 조선 선교의 꿈을 가졌던 토마스 선교사,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던 분인데 조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복음의 그 어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성경을 잔뜩 싣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싣고 왔는데 그 배의 선원들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수당하는 겁니다. 그 역시 토마스 선교사 역시 목배임 당하기 바로 전에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칼을 겨누른 조선 그 관군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건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그 중심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군, 이 사람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받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받은 그 병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최초로 장로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의 피가 생명을 난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이제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얘기를, 그 소식을 중국에서 선교하던 또 두 분의 선교사가 또 듣습니다. 바로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분들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의 두 분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압록강 하류 국경인 고려문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출입국 관리소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 관건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중국 의주 거기 머물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인삼 장사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오는 그 장사로 온 그 사람들 가운데 백홍준하고 그 친구들 4명을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선말을 배웁니다. 지금 자기들은 비록 조선 땅에 못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본격적 선교가 시작되면 아마 한글로 된 성경이 필요할 거라. 그래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그 4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조선 사람 백홍준 비롯한 4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3년 만에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요. 자, 이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번역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인삼 장사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84년까지 한문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등 사복음서,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 번역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홍준 이분이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조선 땅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실패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요, 돌돌 말아서 새끼줄을 깠어요. 그 줄로 짐을 묶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왔는데 그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그걸 새끼줄로 알지 그게 성경인지 알 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성경이 새끼줄로 만들어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줄을 다시 풀어서 다리미로 샥 다려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우리말 한글 번역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홍준 또 놀랍습니다. 자, 서울 한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친구인 서상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서상윤은 또 자기 동생 서경조에게 또 이제 그 성경을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동생 서경조가 또 성경 읽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경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 황해도 소래로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나눠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소래 마을의 58가구 가운데 50가정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이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 들어오기 전입니다. 자,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황해도 소래 마을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가 아무도 와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이미 그곳 소래 마을 전체 가운데 거의 대부분 58세대가 예수 믿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뒤로 낮아빠질 일이죠.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는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약 25년 후인 1907년 평양에서 여러분 잘 아는 길선조 장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평양 원산 새벽기도 운동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흥 운동이. 그리고 그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 바로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 이것은 1907년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새벽기도 운동의 그 전통을,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홍준 이분이 그 성경을 새끼줄로 꼬아서 조선 땅에 가져온 이 열정, 오늘 이런 지혜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 한국교회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서로 거리두기 한 이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봤습니다. 충북 제천 지역이에요. 그 시골 교회 전체 교인이 한 10여 명이 된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코로나 사태로 그 지역에 이제 교회 그 전체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다가 좀 풀었는데 교회에 5명까지 그렇게 허락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인도하는데 4명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신 마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4명이 더 오신 거예요. 8명이 됐어요. 그걸 아마 면직원이 와서 봤나 봐요. 제천시에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법원까지 들어갔어요. 아마 지금 100만 원 벌금, 그 지금 이제 그걸 만약 그 받게 되면 100만 원 벌금이래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받는 월급이 30만 원이랍니다. 이거 어찌할 겁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그야말로 전망이 찬 그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어갔고 오늘 그 전도의 그 열정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물이 열매 있는 지금 2021년 가을이에요. 정말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적다는 거 정말로 맞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이 전도는 계속돼야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마스크 써야죠. 백신 맞아야죠.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전도는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듯 이 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도 열매를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10월 10일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리죠. 여러분 천안하면 천안 호두과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건 거의 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천안중앙교회 그 신복순 권사님이 1934년 창업했습니다. 이제 97년 된 이런 호두과자입니다. 자, 이분이 19살에 결혼하셔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과자에 넣어가지고 만든 이 아이디어 처음 생각한 분이 바로 이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를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꼭 전도지를 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천안과 성안고 사이에 가면 그 가게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그 안에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신다. 이게 이분의 그 창업 정신이었어요. 기업 이념이었습니다. 경부선 열차가 천안에 도착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 못한 분들이 이 천안 호두과자를 구입해가지고 잠깐 내렸다가 사는 게 하나의 어떤 상식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복순 권사님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단독으로 교회 50개를 세울 때까지 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호두과자를 팔아가지고 수익금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교회 50개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교회 50개 지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짓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를 더 짓고 오라는 명령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계속 교회를 수익금으로 짓고 해서 90개 교회를 그분 단독으로 세웠습니다. 90개 교회를. 그러다가 이분이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요, 전도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마음을 딱 품었더니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축복은 다 예비하셨어요. 채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귀하고 선한 마음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여러분 항상 제가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결단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만나 특세를 통해서 새벽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갖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뻔히 내 앞에 있어도 그가 먼저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살아있더라도 내가 전도할 마음 먹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전도는, 영혼구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심한 바로 지금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역사님 많다, 저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만나 기도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만나 기도회, 여러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마음이, 오늘 열매를 바라시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최선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구원받고 살아났던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또 영원히 사는 역사가 다음 주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10월 첫째 주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열정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주고 내가 두릅하고 내가 수고하겠나이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하만나 기도의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으로 내 가정,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그 지인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